5월 23일 주일 예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 주신 귀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7장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여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권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고 그분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자들로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니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35편 1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주보 뒤에 제가 말씀 9절, 10절, 그 다음 18절의 말씀과 27절, 28절의 말씀을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으니까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시편 35편 9절과 10절, 18절,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해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해봐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당분간 좀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8부까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주를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쯤에 병원 가서 긴급하게 주사도 맞고 수액 처방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힘을 내서 왔는데 금요일날 도저히 안 돼서 의자를 샀습니다. 의자를 사가지고 하게 됐는데 저도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한데 아무튼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많이 힘드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또한 이것이 사실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해서는 임상이 사실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워낙 상황들이 긴급하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고육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사실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서도 많이 바뀌어지고 생활의 우리의 패턴들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뭐 마스크라고 해야 되겠죠? 쓰면서 설교를 하고 뭐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는 여기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설교하는 데도 있고요.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 뭐 같아요? 그 급식실 아줌마 같은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앞면 전체를 이렇게 막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초기에는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이제 점점 하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지혜들이 계속해서 생겨가지고 상황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것들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삶 가운데서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냐 했을 때 결국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힘들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인해서 오는 이제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빼놓고는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예를 들면 또 공무원이신 분들 뭐 외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의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양극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에요. 제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힘든 사람 없이 다 지금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남들보다 경제적인 어떤 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언제나 그 위기 가운데서는 또 그것을 기회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결론적으로는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제가 꼭 쓰고 싶었는데 공간의 부족상으로 제가 우리라는 걸 쓰지 못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죠?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그 끝자락에서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도 출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 싸움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가 마지막 기대처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마지막 기대가 아니라 처음의 기대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찾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먼저 찾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제 다윗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이 35편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 11절부터 그 다음에 어디요? 18절까지 19절부터 28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부분의 모든 끝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요. 찬양이 양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문제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요, 다 문제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뭐 했다?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함정은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생명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뺏겠다. 자, 중요한 것은 생명을 뺏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면 이유 없이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부터 이제 14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은 다윗은 선으로 행하였으나 그들은 뭘로 갚는다?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고 나의 친구와 형제와 같이 대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불의한 증언으로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들,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19절과 21절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원수인데 무슨 원수냐? 부당한 원수다. 뭐 원수라고 했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해요. 내 아버지의 원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무협 영화를 보면 내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뭐 했다.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있거든.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네 인생을 살지 마라. 너는 네 인생을 살아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인 거죠. 내 아들의 인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은 아니에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수는 원수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윗이 볼 때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원수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다 이 세 가지의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뭐가 보냐면 문제 상황이 보입니다. 문제 상황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이 문제 상황 뒤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기도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예. 응답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차례가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이냐면 그 다음에 마치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뒤에 뭐죠?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문제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기도하고 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문제 상황이 있고 그냥 기도만 하고 뭐요? 응답과 하나님의 행하심 없는 상태에서 뭐만 있습니까?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노래합니다. 이게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문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문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상황을 보는 힘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특별한 이유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힘이 달라지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문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우리는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힘든 경우가 뭐냐면 아예 모르면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데 알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알 것 같은데 그러다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에서 풀릴 것 같은데 분명히 풀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50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된 거죠. 풀어야 될 문제는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면 일단 표시하고 그 다음 거 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뭐예요? 풀릴 것 같아서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몇 문제 못하고 나머지 다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으면 체크하고 넘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게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 상황이 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절되는 거죠. 기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에서 끝으로 찾는 분이 하나님이셔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컷 할 고생 다 하고 이렇게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금 원했어요. 원수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맞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된다?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뭘 얘기하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어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5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는 건데 다윗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기도했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뭐를 응답으로 생각했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응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 해결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그죠? 계속 기도했겠죠. 자,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부터 하세요. 자,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뭐 하려고 했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보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나니까 뭘 봤냐면 저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학원을 하면서 어떤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떤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계시던 분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나갔던 그 교회에 저희들이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 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본문이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거 출애굽기 14장 있잖아요. 14장 14절 이 싸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 하시는데 요 놀랍게도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소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당신이 하신다는 거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됐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법원에서 집행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걸 당신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미리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그게 그렇게 금방 해결 안 됐습니다. 법적 소송이 저는 1년 6개월 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년 6개월 동안 갔습니다. 그때 해결이 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잘 들으세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신앙 뭐 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신앙이었으면 뭐요? 1년 6개월 동안 그 문제만 갖고 계속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게 그 문제 해결만 하는 것으로 1년 6개월을 보내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상황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전부 뭐만 하냐면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이전의 신앙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 동안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밤이나 낮이나 그 기도만 했을 거라.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장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밤에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응답하시면 어떻게 반드시 그분이 행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쭉 보세요. 사택의 문제, 이번에 우리가 사택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주인이 사택을 빼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같이 부동산이 막 오를 대로 오르고 막 집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집을 매매해야 되는 거죠.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택 구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위해서 제가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택의 문제를 대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 안 시키더라?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우리 목양비전교회 전정열 목사님이 이 사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때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라고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도 저한테 들려지는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택을 위해서 저에게 뭐 기도를 시키신 게 없어요. 오히려 뭐 하셨다? 다음에 어떤 사역을 위해서 네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로 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를 시키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네 인생을, 네 기도 시간을 사택 문제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사택은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어지면 전체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그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신앙이 뭔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뭐한다?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제 방법이 아니라, 잘 보세요. 문제 상황에서 호들갑 떨던 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 상황이 오면 똑같이 힘든 건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면 힘든 거 맞습니다. 고난은 힘든 거 맞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좋아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거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고,
고난이 오면 누구나에게 다 힘든데 이제는 고난이 처음에 있을 때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던 인생에서 힘든 건 똑같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번 숨 쉬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한테 말씀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즉 성장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문제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내 배우자나 자녀나 내 사업의 문제나 내 건강의 문제나 이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으니까, 내가 급하니까, 문제 상황에서 내가 급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어떤 부를 위해서, 내 어떤 공부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 더 큰 걸 자꾸 원해요.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이 아니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뭐가 떨어지냐 이 말이야. 나도 5달란트 주면 넉넉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면 주인이 각각의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에서 잘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됨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잘됨 플러스 알파, 그거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에게 잘됨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칠흑 같은 밤이면 곧 새벽이 오는 겁니다. 터널은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반대편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 상황 가운데 집중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어떻게 됐든 기도하는 것부터 선택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일단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수준의, 문제 해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장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이 구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뭐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다림의 시간도 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파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차피 기다렸는데 좀만 더 기다려야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헛된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했을 때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데 기다린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하신다? 바로 즉각적으로 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자, 보세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아야지만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70년은 반드시 차야지만이 돌아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희들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거지만 반드시 70년이 차야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69년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70년까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행하심은, 응답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그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돼야지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곧 다 온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응답하시게만 하면 여유가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그래요. 응답을 하셔도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덜 성장했다. 이건 뭐냐면, 신앙의 덜 성장은 제가 신앙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다, 어리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즉 신뢰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신뢰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은행에서도 하물며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봐요?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신용은 어떤 걸 보고 빌려줘요?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가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소득 증명이 안 되는 사람한테 뭐 한 30억 빌려주세요 하면은 뭐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30억 빌려주세요 하면 누가 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이 있을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믿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연소득이 1억인 사람과 연소득이 뭐 1,000만 원인 사람과 저기 빌려주는 대출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죠? 자신들이 얼마나 소득이 증명되는가에 따라서 대출이 되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왔다 하더라도 눈앞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엄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명히 하신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구체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응답만 하시면 하나님 하신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저도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때에 나이가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신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뭐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막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뭐고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직 뭐만 있었다?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나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빵꾸 나면 돈 문제가 뭐 해결돼야지만 해결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하는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처음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봤던 다윗 형님은 어떤 줄 아세요? 응답도 필요 없어.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인 거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놀란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봤는데 뭐만 있어요?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 없습니다. 자, 다윗은요 더 나아간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겠네 해가지고 응답과 행하심을 생략하고 기도하고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아십니까? 다윗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단단한 관계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뢰관계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뢰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35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죠, 많이 힘드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해봐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이 기도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가장 먼저가 기도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기도하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응답하셨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할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뢰의 태도를 보여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드십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에 집을 떠나서 제가 안양에 제일 처음 올라왔잖아요. 큰일 났네. 나라한테는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사람이네. 제가 10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10년 전에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여기 올라왔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중요한 게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신대원을 들어가고 신대원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저는 이게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집사로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게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큰 교회로 다니고 뭐 작은 교회 다니고 하면서 어느 순간 청빙을 받는 거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신학대학원만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몇 년 하면은 제가 개척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청빙을 오겠지, 열심히 잘하면 오겠지, 뭐 그런 생각 한다고요. 개척 생각 잘 안 한다고요, 그죠? 그게 저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죠? 어떤 때는 밤에 캐리어 가방 2개 들고 우리 애들 그냥 야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사택에 짐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 참 감사하게도 집을 내주셨긴 하지만 한 방에서 5명이 다 살아야 되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그 문제 상황에서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20년이 전부 다 뭐였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기간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뭐만 했었다?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너무 싫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고난의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당신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주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주의 종이 전혀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고 주인한테는 관심이 없고 지 문제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을 가르쳐 주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 상황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저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71절은요 진짜 진리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평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안 주십니까? 평안 주신다고요. 어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질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윗과 같이 뭐 이런 정도의 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가만히 봤더니 제가 근 20년 동안, 그 앞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가 근 20년 동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데 관심이 없으니까 내 똑같은 자리를 맴돈 거예요. 근데 저를 바꾸시는 힘이 뭐였냐? 2019년 개척이었고요. 개척을 통해서 작년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무슨 얘기냐? 더 소위 말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힘든 상황에 더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개척하면 100개 중에 98개, 99개 문 닫는다고 하는데 살아남을 확률이 1%, 2%밖에 안 된다는 상황에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개척했는데 뭐가 와버렸어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설상가상이에요. 더 이상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요, 그 안에서 호들갑 떨던 저를 잠잠히 시키며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빌 언덕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저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019년도 개척해놓고도 야, 이거 1년도 못 버텨서 이거 교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니까요. 우리 2020년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입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그 전에 1월달 시작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 다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슈퍼 울트라 메가 처치 아니면은 가정 뭐 교회 형태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소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막 하면서 뭐 그런 거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양극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작년부터 일어난 거예요. 뭐요? 제가 문제 상황에서 호들갑 떨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느냐 이 말이 친하느냐. 친밀함이 있느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표현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냐? 안 친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친한 것에 대해서 그냥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올해 들어서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나무심는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다른 게 없어요. 저 딴 게 없어요. 저에게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네요. 그게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해봐야 해요. 딴 게 아니에요.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많이 힘든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해결하려고 호들갑 떨어봐야 해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일수록 잠잠하게 하나님을 구해보십시오. 자,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집중하시라 이 말입니다. 봐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노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노래가 왜 대단하냐? 가만히 보면 9절 10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래해요. 근데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회 중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개인적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노래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즉 나의 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다윗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러 보면서 맞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셔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만약에 김대진 목사면 김대진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 하나님을 함께 나는 노래하고 싶어.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이 되어든지 내어놓으십시오.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있는 현서가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서 그 일을 행하신 현서에게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또한 우리에게도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함께 노래해봐요.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현준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고요? 함께 내놓고 같이 기도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어졌든지 간에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이 공동체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같이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라면 그 기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내 일은 아니지만 나와 같은 한 공동체 형제요 자매된 우리 나무심는 교회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의 일로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많이 힘든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십시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성장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성장하시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결코 이 세상 가운데 혼자가 아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의 나를 숨쉬게 해.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얽매여져서 얽혀 매어져서 쓰러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이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주여 이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주여 받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되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셔서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결국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지극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대 가정 위에, 그대의 사업장과 일터와 관계와 취업과 학업과 장래 위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과 또한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는요. 네, 광고. 성경 읽기 이제 2주차죠. 여러분 안 늦었으니까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셈이나 오늘은 아내분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다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시간은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고 저녁 식사부터 같이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령 시간 변경은 수요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 그 수요일은 존 오웬, 금요일 마틴 로이드 존스를 하고요. 오늘이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까지 해서 제가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사택 이전과 제가 몸이 좋지 못한 것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23일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성령 강의를 계속합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만 제가 눈 시술로 인해 가지고 5월 제가 31일하고 6월 1일 날 오른쪽 왼쪽 제가 시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주간에 있어서 그 6월 2일 4일은 휴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의자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앉았으니까요. 무릎이 무리가 많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지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점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고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귀한 식탁의 교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한 끼 식사 그냥 되어진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 결국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또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또 강건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